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다바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지금 죄를 범하게 된 반면 예수님은 오로지 죽기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굳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예수님이 무죄임을 확신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만 먹으면 총독이라는 그 지위와 권세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석방할 수 있었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억지에 대해 처벌할 권한도 총독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은 무죄라는 내면의 확신, 자기 확신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들리는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관할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는 자를 풀어주는 일은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지위와 명예가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나 지나치게 의식하며 행동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다가 도리어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남 탓을 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욱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은 참 중요하지요.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 보라색 옷을 입혀 왕처럼 꾸밉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으나 대제사장들과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버려지고 외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셨어요. 이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혼자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홀로 남아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종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높이신 것이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는 평가와 상급은 영원합니다.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는 대가가 있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듯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5일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동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을 더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의 한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5일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수원아산교회 48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애쓰고 힘써오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계실 때, 홀로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특별히 복중에 있는 태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마다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서리 집사님들, 모든 일꾼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우리 수원아산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 우리 모든 대한민국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